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31절 먼저 읽어드리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서로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을 가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나에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함께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선행들과 기적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빨리 피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쳐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 보기 싫다고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 땅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능력이 강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래서 더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 다시 살아난 예수마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큰일 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다. 나를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리라.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32절과 33절에 오늘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하실 그 당일,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언제냐면은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이야기하는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모레,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하니 모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구원과 관련된 일련의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사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이런 말씀을 32절에 합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고 병을 고쳐준다. 육신의 몸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볼 때에는 단순한 치유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죽어 없어질 이 몸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모레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이날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원래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그걸 완성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행위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계도 이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숱한 문제들과 고통과 역경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극복되어 져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뭐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도 구원을 받는다.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이상한 소리들이 요즘 WCC라고 월드 처치 카운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것들 보면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불교 스님이라고 우리가들 하는데 하여튼 뭐 스님이 그렇게 설법을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처가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부처를 믿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들은 땅에 다 있지만 공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라고 합니다. 항로.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 항로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동남아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든지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북한 쪽으로 가면 그냥 미사일로 쏘아서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 항로도 안전한 항로 길이 있어요. 자 바다에도 아무 길이 안 보이지만 거기에 해로가 있어요. 해로. 그래서 외국 선박들이 다니는 그 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에 거기 뭐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자초되어 가지고 몇 주 동안 수백 척의 그 배들이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하고 있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그 수십 배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도 길들이 있거든요. 안전한 길이 있고 또 암초들을 피해야 하는 길이 있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고 이상한 주장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이걸 거역하고 다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생 그런 주장하고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후에 막심할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슨 정성을 모아서 옛날에 무슨 정한수 떠놓고서 밤을 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100일 동안 불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 길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끊임없이 길을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깐 쉬어도 그 다음날 또 길을 가고 그 다음날 또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길이란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가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많은 길들이 다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도시를 우리가 보면은 도시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길을 따라서 왔고 또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한 도시에 보통 보면은요 길의 면적이 한 20% 30% 된답니다. 많이 되는 데는 35% 40%까지 되는 그런 길도 있다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5%가 길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그 큰 도시가 35% 3분의 1이 1 이상이 다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길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이 모든 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지금 80억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로 나중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인가 이걸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해도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길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딱 두 가지래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기도 쉬운 말씀이니까 다 외우세요. 매일 외우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쉬워요.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넓은 길을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그런 것도 모든 거 물질도 뭐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 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드리고 적당히 이제 위로받고 그렇게 하면서 넓은 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넓은 길은 넓기 때문에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길도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가면 고속도로 왕복 8차선 차 타고서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그런데 설악산 대청봉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좁은 길, 가시밭길 아닙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뭐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편하고 쉽고 편리한 내 원하는 걸 갖다가 공급해 주는 그런 길 같지만은 그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고 나중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또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되지만 그 악인들의 길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악인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길이 그래요.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면서도 늘 옆을 봅니다. 옆을 보면 저 사람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지 않아도 돈도 잘 벌고 직장도 뭐 승진도 잘하고 자녀들도 세상적인 복을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돈도 못 벌고 맨날 가난뱅이로 살고 겨우겨우 무슨 뭐 월세 냈다 못 냈다 하면서 살고 이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가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얼마를 살아간다는 거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제대로 걸어온 길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걸어오지 못한 길이 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빨리 가는 길, 편하게 가는 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편하고 또한 빠르게 갈 수 있고 능력 있게 갈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을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속도가 좀 늦고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바른 길, 방향이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열매 맺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33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I must keep going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간다. 절대로 이 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늘 선포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간다. 절대로 샛길로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길까지 가시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길 못 갔습니다. 수시로 샛길로 빠집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안락한 길, 그 길로 자꾸 빠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가 좀 세상에서도 출세하게끔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를 국무총리, 장관 좀 삼아주세요. 야,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살았죠. 자꾸 샛길로 빠졌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11명의 제자가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한 군데 성경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일수록 방해거리가 더 많아요. 그 방해거리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나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3살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음을 듣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자기는 이제 출세가 보장이 됐고 위대한 음악가로 이제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반응들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아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서 21살 때 독일 베를린의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삶을 끝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뛰어내려서 막 부러지고 혹시라도 안 죽으면 고통받을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목욕탕, 호텔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고리에다가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가서 자기 목도 메고 그리고서는 의자를 차버리고 이제 자기는 목매달아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허리띠가 너무 오래돼서 삭아가지고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쿵쾅 하면서 떨어졌는데 아유 죽을 뻔했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 사건을 자기가 못 이겨낸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겸손하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연에서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돈을 그냥 천문학적으로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다 살아난 그 경험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 많이 돈 번 거 있지만은 부유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루빈스타인 콩쿠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그 콩쿠르를 통해서 많은 음악 재능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95세까지 살았어요. 9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21세 때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자기는 세계적인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공연을 하는 데마다 죽을 써.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기는 살아가려는 의욕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허리끈이 약해가지고 끊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돼서 그때 이후로는 95세에 죽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은 없어. 끝까지 살아가면서 자기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절대로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반드시 가야 하고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아니면 뭐 60년을 더 살지 몰라요. 점점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0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첫날이 첫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어제 죽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런 위대한 날이 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그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가족들 다 오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장인어른은 저도 아는 장모님입니다. 다른 교회 장모님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 하고 더 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르고 그 엄청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몇백 조나 있는 부자가 오늘 죽는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오늘 이제 의사가 운명하기 직전이니까 가족들 오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몇백 조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 나를 하루만 더 살려주면 내가 1억을 드리겠다. 하루 더 사는데 그때마다 나는 1억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살고 다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수백 조가 있으면 1조 뭐 쓰는 거 문제없죠? 나 1조를 줄 테니까 하루에 1억을 계산하면 1만 일이 돼요. 1만 일을 나를 더 살게 해달라. 1만 일을 계산하면요 27년이 넘어요. 그 27년을 내가 1조를 줄 테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이 더 통이 크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매년 1조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매년 1조 줄 때마다 1년씩 더 살게 해다.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준 이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보배와 같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만 성경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셔서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3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다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보면 내가 먼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서 뒤를 돌아보면 나는 나중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을 놓고서 물어보면요 한두 명 정도는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나는 나중된 자라고 그렇게 나는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고 쌓아둔 것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이야기하면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뭐 노후 대책 하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10원이나 더 노후 대책 해놨습니까? 10억은 아니더라. 여러분 10억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가부들 상위 뭐 0.1%나 그런 노후 대책하지 대부분은 노후 대책도 못하잖아요. 나는 나중된 자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축적해 놨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생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